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 주님의 축복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돌이키게 한 모세의 중보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에는 두 가지 상반된 장면이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 위에서는 조용하게 모세가 구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땅 밑에서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최악의 종교적인 광란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반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오가면서 묵상할 때 이것이 결코 나와 무관한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증거판을 지금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그 40일의 기간을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할 때 과거의 것,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회귀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퇴행이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익숙한 모습으로 죄 짓는 습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애굽 시절에 배운 대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은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러한 약한 모습, 약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을 때 어떻게 그동안 받은 축복을 하루아침에 쏟아내 버릴 수 있는지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기다리지 못하나요? 눈에 안 보이니까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하나님과 자신들을 중재해 주던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유고를, 모세가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다, 이렇게 추측하고 쉽게 단정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추측하고 단정하는 것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쉽게 객관화돼 버리고요, 너무나 쉽게 전염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대해 한 사람이 지금은 이런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근데 두세 사람 이상이, 그것도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적인 상황이라 평가한다면 그 부정적인 상황은 더 쉽게, 더 빨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전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부재와 모세의 유고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없다라고 쉽게 단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소의 형상으로, 이 소는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신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미리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소의 형상으로, 건강한 숫소의 형상으로 생산을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숫소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신의 절함으로써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불안이 자라서 불신이 되어버리고 죄가 자라 그들 전체의 죄로 보편화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으면서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의 축복을 이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쏟아부을 수 있을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거나 나를 떠나셨다고 쉽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을 절망적이다라고 결론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때가 오면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인생에 경험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밤이 가장 깊었을 때, 가장 추운 새벽에 그 시간이 지나면 여명이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해는 반드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에게 다가오고 계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더욱더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어둠과 아픔 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일으키시는 그분의 임재와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다림의 축복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고 있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오신 것을 후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던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지금 저항합니다. 모세, 너만 있으면 돼. 이제 너 하나 두고 내가 너 가정만 두고 이 모든 백성을 쓸어버릴 거야. 하지만 모세는 4번에 걸쳐 그들의 백성을 변호합니다. 1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너의 백성이라 하시니까 모세가 이게 왜 내 백성입니까? 내가 인도한 내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인도한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애굽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 이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이 산에서 다시 죽이려 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또 뭐라고 항변합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들을 진멸하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요, 목숨을 걸고 지금 백성들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할 때 그들을 변호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중재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 가운데 오버랩되고 있죠. 하지만 모세가 더 절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족이, 그들의 목숨이,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 항변과 모세의 중보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도 두 손 두 발을 다 드시고 당신의 뜻을 철회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든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오히려 홍해를 갰는 기적보다 더 기적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 리더의 중보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은요, 애증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구출하고 구원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며 평생 모세를 원망하고 그의 가슴을 후벼 팠던 그런 증오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애증의 대상이죠. 하지만 그 애증의 대상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실 때 모세는 목숨을 내어 걸고 그들을 중재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백성들을 이해하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니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보자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제일 끝에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론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편에 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요, 한 민족이 어떻게 해방되고 거룩하게 변모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며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중보할 수 있는, 시대의 부름에 이렇게 응답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우리 믿는 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는 중보자의 마음을 품고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중보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중보해야 될 대상,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요? 우리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죠. 아픈 분들을 위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또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죠. 하지만 오늘 액션 플랜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틴 땅에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그 참혹한 전쟁의 현장에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충돌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죽어가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지내는 좋은 하루,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